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혈을 흘려 주실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베델비전 센터 하나님께서 또 성탄에 우리에게 주신 참 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베델비전 센터 같이 한번 24일, 25일의 모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파킹랏을 공사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큰 장비들이 와가지고요. 이 중장비를 통해서 자갈을 지금 깔고 다지고 아스팔트를 붓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말인데도 쉴 새 없이 이제 공사하고 있는데요. 이 파킹랏 공사는 1월 초순에 이제 다 마칠 예정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베델비전 센터를 기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센터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느끼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서들이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청년부, 중고등부 그리고 여러 사역자님들께서 산불 지역이라든지 또 원주민 레저베이션, 타올라 이런 지역에 안전하게 사랑의 선물들을 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운타운에 있는 어려운 분들도 우리가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또 돕고 있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성탄에 예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집에 있지만 이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외로워 보이는 분들에게 사랑의 카톡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메시지 전화해 주시는 거, 우리 부모님들 또 자녀들에게 우리가 축복과 또한 사랑이 담긴 인사와 멘트를 함께 나누는 것들,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에 하나님의 정말 그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6장도요,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안에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행동들이 길러져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6장 처음에 1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시골에 가면 보리 이삭들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구워 먹기도 하고, 이런 서리들을, 콩서리도 그렇고 어렸을 때 하셨던 분들, 나이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이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거기에 있는 이삭들 안에 나오는 알곡들을 먹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언제였는지가 중요하죠.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모습들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에는, 야, 무슨 저렇게 천박한 것들이 다 있나?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함부로 어기는가? 굉장히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예수님, 사무엘상의 한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을 봐라. 다윗 왕도 배고픈 자기의 부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긴 적이 있었다. 그들이 들어가서는 안 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는 떡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먹지 않았냐? 율법에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을 끔찍히 생각한 나머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떡을 먹었는데요. 예, 그래서 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받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의 그 굶주린 정말 배고픔을 배려하는 상관인 그 다윗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답답한 분이 아니세요.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율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인 것을 아십니다.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을 담고 있지 못한 모든 문자적인 율법은요, 그것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율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하나님과 본체시기 때문에 바로 이 율법에 다스려 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5절과 같은 말씀하신 것이죠. 인자는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바로 율법과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거죠. 이것이 물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혔을 때 하나의 그들이 이용한 혐의가 됩니다. 저가 뭔데 자기는 성전보다 크다 하느냐? 저가 뭔데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느냐? 저가 뭔데 율법을 깨트리면서 율법에 나는 창조자라고 하느냐? 예, 그들이 이렇게 빌미를 잡아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받도록 넘기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은 하나도 과장스럽거나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며 성전의 주인이며 율법의 완성자다라고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6절부터 11절까지는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안식일에 지금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자, 오른손이 이렇게 굽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완전히 힘이 없어서 그 안에 뼈도 구부러지고 근육도 다 이렇게 손상된 사람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거예요. 또 안식일인데 또 회당인데 저 지금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 이것도 지금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니까 노동을 한 거니까 적발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 고쳐주나 고쳐주지 않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정말 눈에서 불이 나오면서 도끼 눈이 되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지적할 수 있는 바로 그 빌미를 그들이 지금 엿보고 있습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물러서지 않죠. 오히려 그 손 마른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숨어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안 고쳐주거나 고쳐준다고 해서 숨어서 아무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의 비난을 듣지 않아도 되는 숨어서 몰래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회당에서 가장 잘 보이는 정중앙에 이 손 마른 사람을 세웁니다. 올라가게 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자, 6절, 7절, 8절 쭉 보시게 되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가장 잘 보이는 것. 일어나 한 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판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딱 가운데 세워놓고요. 그들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하자. 왜 말을 못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게 옳은 일이요. 또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옳은 일인 것은 정말 젖먹이 어린이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차마 답을 못하죠. 그들 마음속에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이 구부러진 손이 그대로 풀리면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진리의 길을 굽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돌진하시고 가시는 예수님. 진리를 위해서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죠. 하지만 예수님도 사실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라든지 조롱하는 것, 예수님도 그냥 쉬운 길로 좋은 게 좋은 것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전혀 없이 산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 100% 인간이시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보십시오. 정말 머리에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 때까지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운 감정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정으로 용기 있었던 사람인 거죠. 용기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용기는 무엇입니까?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용기는요, 두려움을 물론 느낄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을 다스리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용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기는 무엇인가?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다스리면서 결국은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다. 바로 이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면 포기하고 싶죠. 진리가 아닌 다른 방법을 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표 완수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이제 완전히 다 세우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12명 딱 세우시기 전에 12절에 무엇 하십니까?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철야 기도가 성경에 몇 번 나와 있지 않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철야 기도하셨죠. 또 제자들을 선발할 때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12절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산기도 철야 기도가 나와 있죠.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셨는데 그 중요한 순간은 바로 제자들을 세울 때였습니다. 사람 뽑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하지만 12사도는요, 우리가 함께 확인했지만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갑니다. 바로 신약성경 시작부터 신약성경 27권 마지막까지 흘러가는 게 12사도죠. 12사도는 구원받은 모든 무리를 상징하고 또 교회를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이 12사도가 앞으로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만들고 또 12사도가 한 명도 남김없이 순종하면서 이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하는 기반을 닦아놓죠. 얼마나 이 사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이것을 알았던, 미래를 바라보실 수 있었던 예수님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에 12제자를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 11명을 뽑아야 되는가? 13명을 뽑아야 되는가? 정말 이 사람이 좋을까? 저 사람이 좋을까? 계속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도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다면 예수님처럼 비범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결정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연말과 새해 결정할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말 내가 이 사람과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자녀의 결혼에 대한 결정, 또 취직에 대한 결정, 나의 진로에 대한 결정,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결정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카운셀러이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튜터가 되셔서 카운셀러가 되어 주셔서 안에 계십니다. 그분과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뭘 먼저 해야 되고 뭘 나중에 해야 되는지 분별력을 주십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후회가 되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갖춰지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폭발력을 얻습니다. 정말 얼마나 제자들이 이제는 파타임도 아니고 풀타임으로 12명이나 생겼는데 정말 그 사역이 이제는 본격화되는지 몰라요. 집회할 때마다 정말 수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죠. 여기만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지금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으려고 유대에서 아랫지방에서 몰려왔고 또 예루살렘, 서울과 같은 수도에서도 몰려왔고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서도 이 해안을 따라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요. 간절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자를 고쳐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사역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중요한 생명 사역이 뭐라고 했죠? 고치고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와 같은 티처, 닥터 그리고 이런 프리처, 이벤젤리스트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뽑으시고 이런 인파가 몰려왔을 때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강의하시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내려와서 십계명을 줬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는 이 산을 내려와서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보훈, 이 정말 보석 같은 교훈을 말씀하시죠. 이것을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 앞에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팔복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복과 화를 함께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줄인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너희들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복 받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뒤에는요. 배부른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또 웃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복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이 재앙과 화를 입을 것인지도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자라는 말씀하시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씀도 누가복음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골든 룰이 뭐죠?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 31절에 이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황금률. 그리고 36절에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 항상 모든 사랑은, 모든 용서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또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내 자신을 정말 안타깝게 느끼는 데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티를 그렇게 빼려고 하는데 너의 눈에는 더 큰 대들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너가 먼저 봐야 한다. 이렇게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5절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네,
우리의 마음에 악이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선한 마음이 쌓여져 있으면 입만 열면 격려와 칭찬, 선한 말이 나간다는 거죠. 악한 행동, 악한 마음에서 나가고 그리고 선한 행동은 선한 마음에서 나간다. 이 마음을 우리가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한 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 위에 인생을 건축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지어 나가는데 말씀만 생각하고 입으로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가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인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반석, 바로 예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건축해 나가고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이렇게 안정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38절에 우리가 움켜쥐고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38절에 우리가 기꺼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게 되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흔들어 넘치는 축복, 이것은 내가 자꾸 벌고 내가 안 쓰고 안 나눠주고 그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나누어 줄 때, 우리의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닮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 모두 마음껏 누리는 가장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입니다. 성탄, 정말 아기 예수님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오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에는 분노가 없습니다. 판단함과 정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내면이 되어서 용서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덮어주고 분열보다는 일치를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교회에서 직장에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의 제자들과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꿔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저희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용납하고 또 아버지 우리가 믿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생각만 하는 지식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우리 주위에 있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상처를 기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줬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를 덮어주는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위에 생각 없이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함부로 저주하고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그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아버지 우리가 깨끗하게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대하듯이 우리도 새롭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대하는 방식도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화해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품고 사랑하며 용납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먼저 그 사람을 향하여 용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탄절 놀라운 사랑의 옷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갈아입혀 주시고 우리가 사랑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은총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인생에 굉장히 지금 초래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후회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을 더욱더 내가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해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맡겨드리며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 더욱더 우리가 나아가며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긴장하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상담가가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친절한 가정교사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열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에 많은 선교사님들 정말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정말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위험 속에 있지만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주님의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탄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함께 모여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이 복음 주님께서 오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아버지 생명과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슬림 선교지에서 또한 아버지 복음이 척박한 곳에서 중국과 그리고 아버지 이 북한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지하교 성도님들을 돌보며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십소서. 아버지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정말 케어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위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평안에 덮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사역자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오늘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지금 앞이 막힌 것과 같은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아시오니 더 깊이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비밀이 은밀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아버지 나와 정말 이 어려움을 기도로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팔복의 성품을 갖길 소망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용납해주며 또한 품어주며 사랑해주며 새롭게 보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건축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탄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품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